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5절, 자매님들이 6절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였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 원인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9장 32절에 나타나 있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9장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선택론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나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서 이제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실패를 하였지만 믿음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15절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으로 테스트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실패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 이스라엘만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일은 모든 자들에게 개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도 이 누구든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이 믿음의 도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모세가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기록자인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믿음의 이 도를 말하기 전에 이 믿음의 도와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의,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언급되어지는 믿음의 도는요, 사람 편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가 사람 편에서 행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또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율법의 이 행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6절, 7절, 그리고 이제 8절. 6절, 7절, 8절은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은요. 모세의 고별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모세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이방 민족에게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왜 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가서 얻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 너희의 입술에 있고 너희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6절에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의와 같이 그것을 행하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하늘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것은 물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입술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 믿음의 의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 행하는 자가 의롭다 물었지만 이 믿음의 의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주님은 벌써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사람이 주님을 모시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주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을 모시러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딱 한 번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값 다 지불했다.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7절에서는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주님을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 편에서 살려내려고 이제 이 죽은 자들의 처소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저갱, 음부라고 했죠. 옛날 성경에는 이제 음부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이제 죽은 영혼들이 음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이제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께 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신약의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주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음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는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의 처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다시 살려서 이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벌써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주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주님을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비록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팔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관심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알아맞혀 보라고 제가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한번 알아맞혀 봐라. 그러면은 자기가 안 돼요. 말해봐라. 차이나? 네. 중국에서 왔지? 네, 그래.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중국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제가 갈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좀 동양 계통인데 얼굴이 좀 하얗고 이러면은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재팬 이렇게 얘기해. 재팬도 아닌데? 그럼 이제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중국도 아니고 재팬도 아니면 어디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때까지 한국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막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나 네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네팔 사람이면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당신 고향 어디야? 네팔 사람이면 네팔에 태어난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 어디야? 그럼 때라툼. 그럼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럼 나 지원 라이. 이게 헷갈리거든. 아닌 것 같은데 막 고향도 정확히 얘기하지. 그 다음에 막 그냥 종족 이름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급기야 묻습니다. 근데 당신 발음이 왜 그래? 네팔 발음이. 아, 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 그래가지고 내 발음이 이런 거예요. 어디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너 그러면 한국말 잘해? 아, 잘하지. 네팔말보다 더 잘하지. 예. 네팔 사람이라고 말만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입증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분이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내셨습니다. 그죠?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만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는 것을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네팔 사람들은 참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아니 처음 본 외국 사람에게 뭘 그렇게 알아내고자 하는지요. 아주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그 질문 받는데 아주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네팔 사람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수염까지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믿더라고요. 예, 수염까지 막 기르니까. 나중에 네팔 말도 잘하잖아요. 예,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내어줌이 되셨다고요? 우리들이 범한 죄 때문에. 예.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요.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편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갔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친히 증거를 하시자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저를 네팔 사람으로 믿으면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입증해내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기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모독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길가에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막 자기가 먹은 거 다 자기 옷에다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제 아들 호연이하고 지나가니까 아니 날 보고 아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호연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호연이가 왜 네가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러?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한 그 원인이 그것이었어요.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라니.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해내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대속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했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주님이 90% 하셨으니까 우리가 10% 해야 된다?
99% 하셨으니까 우리가 1% 해야 된다? 그럼 0.01%라도 남겨두셨을까요? 예.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율법은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지만 믿음의 의는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이 8절에서 10절은요, 우리가 이제 믿기 위해서도 특별히 이제 이 8절에서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회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지 순례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이런 수고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서 여행을 할 필요도 없고 말씀이 이미 너희들의 입술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빚어졌나요? 여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믿어야 될 이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전파하는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고 이 마음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9절과 10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순서만 달라요. 그러면은 이 9절과 이 10절의 이 순서가 왜 다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왜 내 입으로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처음에 입술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절에서 먼저 입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얘기한 것은 8절에서 이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순서를 이제 10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순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상적인 이 순서. 10절이 뭐라고 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음에 믿지 않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입술의 고백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책에서나 소설가들이 쓴 책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모임에 한 형제가 시골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아이인데 조카를 데리고 와서 자기 형의 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시골에 갔다가 오면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 형의 그 딸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 다 믿죠. 이 아이도 이 형제를 엉클이라고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사둔 또 집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이제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형의 딸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사둔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 사람 내 삼촌 아니야. 깜짝 놀랐죠. 삼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누군데? 내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의 저 부인이 아니고 내 엄마는 시골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옛날에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도시에 와가지고 또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옛날 부인이 얘 어떡할 거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나 이거 다 드러내겠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도시로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서 입단속을 한 거예요. 너 나를 아빠라고 하면 큰일 나. 너 다시 시골로 돌려보낼 거야? 나를 삼촌이라고 해. 알았어! 이래가지고 그냥 얘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맨날 삼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를 이제 그 사돈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내 삼촌이 아니야. 내 아버지야. 얘가 비록 평상시에 삼촌 불렀지만 마음에는 삼촌을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내 아버지인데 삼촌으로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 가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래서 따라 부르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자기 인생에 권리를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아직도. 근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옆집에 애가 놀러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호연이 지연이 어릴 때 날 보고 아버지 하니까 걔도 나보고 아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되는 겁니까? 그 입술의 고백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마음에 믿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나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데 진짜도 그렇고 가짜도 그렇고 다 자기가 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처럼 재림 예수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인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요, 3일 동안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그들의 믿음 헛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가짜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낸다고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결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이 말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말만 듣고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 자기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자기의 인생의 권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안 된 사람들, 누구의 뜻대로 살까요? 자기. 예. 주님의 일과 자기의 일이 있어요. 무엇부터 할까요? 자기 일. 자기의 영광이 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할까요? 예, 그 행동을 통해서 다 나타나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 누가복음 이 똑같은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부르고 있지만 마음에는 아니야.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님은 내 주인이 아니야. 왜? 내 인생 내 거지 왜 주님 거야?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참견이야? 나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어. 아, 나 속박하지 마. 이런 사람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정상적인 이 순서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의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피만 쪽 빨아먹고 여전히 자기 인생 내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왜 주일날 결석해요? 원인이 뭘까요?
왜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안 올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헌금도 뭐예요? 내 거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 거니까 이것을 드림으로 이것이 다 주님의 겁니다 라고 하는 이 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거 가지고 남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좀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온천하가 다 주님의 것이고 금도 내 것도 은도 내 거고 다 주님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도덕적인 잘못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권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엄청 씨름합니다. 야곱이 막 요단강에서 막 그냥 씨름하다가 그냥 환도뼈를 그냥 얻어 맞은 것처럼 끝까지 버텨댄다니까요. 요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물론 믿고도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안 내드리려고 막 주님께 내드리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까봐 막 그냥 주님께 내드리면 내 아파트 팔아가지고 막 예배당 짓는데 내라고 할까봐 그냥 막 발발발발 꺼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십니까? 사랑으로 접근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올바른 순서,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그 내용,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또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될 내용도 무엇입니까? 동일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봐야 더 이해가 잘 된다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너희가 나를 만약에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라고요? I am. 자, 이 I am이 뭔가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했다고요? I am who I am. 하나님 누구라고요? I am. 우리는 아무도 I am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 누구냐? 그러면 I am. 이렇게 말하면요 웃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I am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해요. 하나님만 I am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왜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예수님 우리 죄나 닦아주시는 그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하고 참 슬프게 하느냐?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만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분을 정말 경외하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예, 요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12장 12절부터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외친 말들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는 뭡니까? I am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구약의 이 I am을 여호와라고 했죠. 근데 이걸 영어식 표현이 뭐냐면 로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은 뭐죠? 왕은요, 그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주군이라고 불렀어요. 주군. 주군은 뭡니까? 이 주인의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는요, 모든 게 다 왕 거예요. 모든 게 왕 거예요. 네팔도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정부에 보면은 로열 네팔 이렇게 돼 있어요. 항공기 회사 이름도 로열 네팔 에어라인. 로열이 뭡니까? 왕의. 모든 것이 왕의예요. 왕. 왕이 있는 나라는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당신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만 시켜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단에게 매여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냥 이스라엘 나라만. 어쨌든 그들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한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그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반역을 꾀했다는 것이죠. 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을 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바꾼 것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요, 신성모독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 일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고백했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술의 고백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요, 다 적용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네팔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형제들이 맨날 똑같은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이제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형제 순서되면 그냥 틀어. 맨날 똑같은 예배를 왜 드려? 네? 그게 왜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얘기.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없이 그냥 막 찬송가 그냥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찬송 부르는 시간이라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우려먹는 그 기도. 네?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감동이 되죠. 아멘. 근데 그 다음 주일날도 또 그거네? 그 다음 주일날도 또 그거네? 지금은 이제 고쳐졌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해놓은 음식을요, 맛있다고 하면요, 계속 그것만 해줬어요. 이제 딴 것 좀 해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그거를 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네. 예배 멋있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누구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배를 멋있게 드리려고 애를 씁니까? 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드리면 되잖아요. 짧게 해도 돼요. 어눌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집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그분을 더 알아가지요. 평상시에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뭐가 나오겠어요? 왜 말씀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